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신데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을 하나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질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바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가 나를 믿게 만들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첫 번째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이 생긴 이후에 왜 계속해서 지금 믿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냐는 질문이죠. 오늘 어디 놀러 갈 때도 있으시죠? 날씨도 좋죠? 뭐 또 누구 부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왜 어디 가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틀림없이 이런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당연하지요. 지옥 안 가려고 예수님 믿지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요즘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계신 분들은 목사님 요한계시록 보니까 믿음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재앙 무서워서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전 예수님 열심히 믿을 겁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들이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만 다분히 이런 대답들은 방어적인 대답입니다. 건강한 대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왜 이런 대답이 좀 방어적이고 좋지 못한 대답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교리문답 1문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우리를 창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잘 지내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온갖 피조 세계를 다 만드셨는데 그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셔서 관리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이고 무서워서 벌 안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이단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잘 자극을 하고 강요를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수동적인 신앙에 머무르게 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 새벽 기도 설교 때 잠깐 이렇게 언급을 했던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마 잘 알 겁니다. 이 신옥주 같은 사람도 이단이죠. 이단 사람도 이제 어떤 주장을 하냐면 한반도에 극심한 기근이 올 것인데, 기근이 올 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기근이 없는 약속의 땅을 찾아서 가야 된다. 낙토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기근이 없는 약속의 땅이라고 찾은 것이 어디냐면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섬, 피지공화국을 지목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성도님들 한 400명 보내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이제 노동력 착취하면서 다 일 다 시키고 월급 제대로 안 주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본인들의 이속을 차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 계시록 말씀을 다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성도님들에게 겁을 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 재앙 시리즈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할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런 재앙들을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이봐 이런 재앙들 무시무시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겁을 주는 겁니다. 이단들의 방식들이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겁을 주어서 신앙을 즐겁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벌 안 받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단들 교주들은 능력자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심리 상태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막 겁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온갖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뭐하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러다 우리 이제 또 일반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겁을 안 주니까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좀 이렇게 그런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겁을 좀 드려야 되나?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이렇게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단들처럼 이게 심리적으로 자극을 해서 겁을 막 줘가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을 누리는 일이 아니라 재앙 피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져다 심어다 주는 거죠. 성경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부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피하게 하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안전장치들을 다 마련을 해 두셨습니다.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주된 우리 내용들이 계속 7 재앙 시리즈를 쭉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7 재앙도 쭉 보면 이 계시록 말씀이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인데, 말씀인데, 재앙은 성도들이 당할 것은 아니긴 하지만 계속 재앙 얘기하면 성도들이 막 헷갈릴까봐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이제 지난번 우리가 7 인 재앙할 때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쭉 하다가 6번째 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7번째 인이 아니라 6번째 다음에는 7번째 인이 나와야 되는데, 6번째 인 재앙 다음에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재앙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좀 뜬금없이 14만 4천이 짠 나타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좀 뜬금없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 중요한 의도가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재앙을 당할 대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역시 지난번까지 이제 6번째 나팔까지 울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 6번째 나팔, 그러면 그 다음에는 7번째 나팔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 중간에 또 끼어든 이야기가 하나가, 또 2가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가지인데요, 오늘 이런 끼어든 이야기 또 역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오해하지 말라고, 너희들 말씀을 잘 이해하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에 벌벌 떨면서 재앙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들이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재앙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우습게 재밌게 하는 사람들도 재밌지만,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재밌는 사람들이냐면 비밀 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좀 재밌어요. 이거 비밀인데, 그러면서 이제 쫙 이렇게, 비밀이면 얘기하지를 말아야죠. 여러분, 비밀은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닌 거 다 아시죠? 근데 비밀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하는 사람도 너무 재밌게 하고 듣는 사람도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여름에 다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만, 갔더니 어떤 분이 비밀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민 사회에 있는 쭉 여러 가지 비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는 사람도 재밌게 하고 듣는 사람도 재밌고. 여러분, 그런데 비밀은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비밀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비밀을 공유했다는 그것 때문에 뭔가 더 친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비밀은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말해도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말해도 되는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말씀 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 하시죠?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구원을 베푸실 건데 모든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다 미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비밀인데 우리는 다 압니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비밀인가 하니 이 비밀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또한 비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1절 말씀부터 쭉 이어져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으며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묘사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모습 같죠. 이 묘사하는 모습들은 예수님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 천사는 그냥 힘센 다른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어떤 형태로든 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의 손에 놓여 있는 것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두루마리는 어디서 온 두루마리일까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어디서 온 두루마리입니까? 계시록 5장 말씀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어린 양께서 그 인을 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펼쳐져 있는 그 두루마리입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까? 심판의 내용, 계시록 쭉 이어지는 그 심판의 내용, 재앙의 메시지, 즉 이것은 심판, 재앙 이런 말들은 좀 이렇게 심판, 재앙 그렇게 말하면 좀 무서운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재앙을 시행하신다, 이것은 결국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책에 놓여 있는 이 내용들은 재앙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이 써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천사는 이 펴놓인 두루마리를 들고 이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데, 땅은 유대, 바다는 이방인, 그러니까 온 열방 위에 이 말씀을 들고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무엇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언제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서신서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나중에 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것이 11장에 또 나오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뭐라고 11장에서는 묘사를 하냐면, 표현을 하냐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했던 온 열방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피조물 위해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이미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질 비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 또 이 비밀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비밀이고요. 자, 이 말씀 이후에 또 하늘에서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그 펴놓인 두루마리를 받아서 가지라.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자,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입에는 단데 배에는 씁니다. 자, 분명한 것은 두루마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담겨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임과 동시에 또한 성경 전체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먹은 그 말씀은 그것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나오는 먹어버리라 이렇게 명령하는 이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먹어서 완전하게 소화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소화를 시킨다 혹은 내용을 깊이 있게 깨닫는다 그런 뜻이 먹어버리라는 말 속에 담긴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먹었는데 왜 입에는 단데 왜 배에는 쓸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십니까? 인크레더블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지금 이건 2이고요. 1이 나왔을 때에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우리 방학동이 한일교회가 발칵 뒤집혔었어요.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영화가 나온 후에 사람들이 막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이 영화의 주인공이 오게가 목사님이랑 똑같이 닮았다. 가운데 있는 저 아저씨. 그래가지고 어떤 청년이 저 아저씨 인형을 조그만한 인형을 저한테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받아보니까 정말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모지게. 그래가지고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놨더니 그 인형 볼 때마다 제가 거울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영화이고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영화는 애들이 보는 영화일까요? 어른들이 보는 영화일까요? 질문하는 거 보니까 조금 느낌이 오시죠? 그 영화 평론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영화는 가족 구성원들의 각자에 따라서 느껴지는 바가 많이 다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애들 시각에서 어떤 받는 느낌이 또 다르고 엄마가 보면 아빠가 보면 다 다르다는 그런 얘기죠. 대충 대략 이 영화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요. 그 남자 주인공인 아빠 밥은 왕년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화의 배경에서는 지금 영웅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조용하니까 영웅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웅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도 이렇게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영웅들을 다시 모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웅들을 이제 찾아서 막 모으는데 문제는 이때 영웅을 부르는데 영웅 면접을 보는데 이 주인공인 남자 주인공인 아빠 밥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엄마 헬렌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을 모집하는 면접에서 아빠는 떨어진 거죠. 엄마 영웅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아빠는 뭐 할까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진행되는 게 이제 이 아빠는 집에서 애 보는 막내가 태어나가지고 애를 보는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잘 나가는 영웅이었는데 한참 동안 영웅으로서의 일이 없다가 영웅을 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나는 안 부르고 아내가 부름을 받고 나는 이제 아기를 보는 형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아빠들은 이제 남성으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는 데 대해서 공감대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다시 이 영웅들이 세상을 구출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이 영화는 가만히 보면 아이들을 위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또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성의 역할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남자들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현 사회를 반영하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영화지만 보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볼 때는 재미있는 달콤한 영웅 영화, 엄마가 볼 때는 희망을 주는 영화. 왜냐하면 엄마는 할 일이 많으니까요. 아빠가 볼 때는 이제 내가 할 일이 없구나, 씁쓸함을 공감하게 하는 영화인 것이죠.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달기도 하고 왜 쓰기도 하는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이지만 달게 느껴지기도 하고 쓰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단맛과 쓴맛을 보셨습니까? 아마 단맛은 보셨을 거예요. 언제 단맛을 느끼셨습니까?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뭐가 깨달아지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깨달아질 때.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정말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구원의 확신이 들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깨달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달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지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죠.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도 이해해야 되고 또 가슴으로도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먹어버리라는 그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서 먹어서 잘 소화를 시키면 소화를 시킬수록 쓴맛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것이 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쓰다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제 구원의 기쁨도 있지만 계시록 말씀 같은 경우에는 심판의 두려움, 재앙의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읽고 깨달을 때는 너무나 은혜스럽고 달콤한 달달한 말씀이지만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쓰디쓴 일이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핍박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도 고난이 따르는 쓴맛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맛이 좋습니까? 쓴맛이 좋습니까? 반드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쓴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쓴맛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쓴맛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너무 힘들어,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당했어, 이런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말씀대로 안 살아보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과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는 겁니다.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요.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쪽 길이 맞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 쓰디쓴 쓴맛을 보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쓴맛만 느끼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계속 죽을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죽으면 순교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게만 말씀을 지키는 것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날마다 성경의 단맛을 봐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내적인 충만함, 그 기쁨이 있어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오는 온갖 핍박들, 환난들, 어려움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의 깊은 맛을, 쓴맛과 단맛을 다 맛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이 이렇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습니다. 다 먹고 난 이후에 또 천사가 다시 요한에게 말합니다. 한번 하는 말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다시 예언하라 그러는데 무엇을 다시 예언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요한이 먹은 말씀입니다. 먹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예언하라. 곧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든 열방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오신다. 이 사실을 예언하라는 말씀이죠.
이미 요한은 그런 말씀들을 다 전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다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다시 예언하라고 하십니까? 지난번 우리가 6번째 나팔 재앙까지 보았지만 이렇게 재앙을 보여주고 재앙을 보여주어도 아직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직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완악한 자들이, 그렇게 재앙을 많이 본 자들에게 가서 다시 또 예언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까요? 안 돌아올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완악한 자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게다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전에 그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지금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것도 복음 전하다가 지금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고난 당했던 세상,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핍박 당했던 그 세상,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끔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의 어떤 그룹에서 듣는 얘기가 있고요, 또 성도님들의 그룹에서 듣는 얘기가 있는데 참 재밌습니다. 가끔 이제 그 목회지를 사임하시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끔 듣게 되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교회를 사임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안타까워 하시냐면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안 변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뭐 많은 공을 들여도 성도님들이 안 변한대요. 5년 10년에도 안 변한대요.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사역지를 사임을 하시는 경우, 혹은 이제 그러는 과정 가운데 뭐 이제 교회와 어떤 좋지 못한 마찰이 있어서 사임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에 보면 참 안타깝다, 성도님들이 안 변한다, 너무너무 안 변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다 직접 들은 얘기들입니다. 이제 같은 교회가 아니고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요, 성도님들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안 변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너무너무 안 변.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찾아가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안 변하고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만 한대요. 그런, 저에게 이제 그렇게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얘기 아니고요, 다른 교회 얘기죠. 뭐 제 동생 이라든지 누구 이제 아시는 뭐 이렇게 지인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안 변한 걸까요? 목사가 안 변합니까? 성도님들이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 목사님도 사람이고 성도님도 사람인데 잘 안 변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잘 안 변해요. 우리 다 느끼잖아요. 같이 사시는 분들 여러분 변하시던가요? 그래서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은 결혼 3년 만에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이 사람 안 변하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저희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안 변하니까 어느 한쪽이 포기를 하면 차라리 낫다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 하물며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안 변하고 목사들도 안 변하는데 저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있는 그 세상 사람들, 죄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 여러분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정말 변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서 뭐 하라? 다시 예언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심판의 시대요, 재앙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앙의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살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저 죄악에 빠진 영혼들,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살다 그냥 그렇게 죽어. 그렇게 살아도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말해봐야 너희들 안 변할 거잖아. 우리 목사님도 안 변하는데 너희들이 변할 까 봐. 여러분, 그렇게 방관하면서 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 그렇게 방관하면서 살지 말라. 비록 변화의 확률이 적어 보이는 세상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변함없이 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달달한 말씀의 그 단맛을 맛본 자들만이 이런 사역들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맛의 경험이 있어야 복음 전하다가 만나는 쓴맛도 능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내적인 기쁨이 충만해야 외적으로 다가오는 핍박도 능히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쓴맛입니다.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다시 예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주신 말씀 다시 예언하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항상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저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언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주님 주시는 그 내적인 확신과 충만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 재앙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다시 예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우리 한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시 예언하라는 주님의 말씀, 요한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응답하며 재앙의 시대 가운데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임금의 순회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의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밤 주소서.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주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재앙의 시대 가운데 다시 예언하라고 주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으로 받아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